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한 시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시기 가운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쭉 묵상하고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 그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 참 이것은 어쩌면 흔한 기회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요 일곱 인 심판, 일곱 대접, 그리고 또 일곱 나팔과 대접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심판 가운데 일곱 인 심판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을 뗄 때까지 그때는 말을 탄 자가 등장해서 심판이 펼쳐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 인부터는요 패턴이 조금 달라집니다. 다섯째 인을 떼자마자 이번에는 심판이 아니라요 죽임을 당한 순교자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증거, 그것으로 인해서 땅에서 박해를 받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순교를 당한 그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이 지금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가운데 그런 성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이 땅에서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를 펼치고 살다가 박해 가운데 순교를 당한 그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성수의 그 제단 아래에 그 순교당한 성도들의 영혼이 그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늘의 제단 아래에 있다.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제단, 이것은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제단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순교가 곧 무엇을 의미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예배를 의미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또 말씀대로 살다가 이 땅에서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한 그 사람들의 그 순교 있죠. 그 순교를 마치 예배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 성수의 제단 아래 이 순교당한 영혼들이 그 아래에 있습니다. 이들의 순교가 예배의 행위가 됨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요 오직 진리를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다가 고난을 당해 그리고 죽임을 받는 순교를 당한 그 순교를 가장 소중한 예배로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구절 가운데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이 읽혔던 초대교회 시절 엄청난 박해가 있었잖아요.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 7교회잖아요. 역시 가혹한 그런 박해,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또 당했죠. 7교회 가운데 순교를 당한 그런 사람들, 안디바 같은 그런 사람들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순교자들의 순교, 이거야말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진 가장 고귀한 예배다, 그 말씀인 거예요. 2세기 초대교회에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2세기 교부라고 불리는 이 터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터툴리아누스가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한 바가 있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랬습니다. 이 터툴리아누스는요 로마의 권력자들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힐난했습니다. 로마의 권력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 죽이고 그런 일들이 막 교회들 가운데 일어날 때에 이 로마 권력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은 뭐 교회가 없어질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힐난하는 그런 글이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고문하고 가루로 만들라. 당신들은 우리를 쓰러뜨리는 만큼 우리는 증가한다. 그리스도인들의 피가 복음의 추수를 가져올 씨앗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순교자의 피가요 진리의 복음을 더욱 거세게 세상 가운데 퍼뜨리고 더 큰 추수의 역사, 영혼을 추수하는 그 역사를 일으켰던 거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웠던 거예요. 로마의 권력자들이 박해로 칼로 아무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러면 그럴수록
그래서 순교자가 생기면 생길수록 더더욱 몸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섰다라는 거예요. 순교자의 피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순교야말로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거룩하고 그리고 귀한 예배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였던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박해하면은 그걸 꼭 물리적 박해라, 순교라고 하면은 꼭 목숨을 잃는 순교, 그것만 말하는 것으로 여기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순교는 우리 성도들이 감당하는 모든 순교적인 그런 삶, 내가 죽어야 하는 그런 순교적인 모든 삶,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가? 바로 그처럼 순교적인 삶, 내가 죽는 그런 삶,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잖아요.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 이게 곧 순교적인 삶이고,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가장 복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죽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랬는데, 이 십자가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곧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이 자아의 죽음, 이것이 곧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나의 죽음,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다, 그런 뜻이에요. 성도는 매일 그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죠. 성도는 예배자의 걸음을 걷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은 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드러나시죠. 그렇죠? 내가 죽을 때 하나님 높임을 받죠.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니까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자리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는데, 그것은 곧 어떤 표현과 같은 것이죠? 같은 의미이죠. 나는 날마다 예배하노라, 같은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예배하노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날마다 예배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 걸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 높임을 받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곧 예배가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리고 자아가 꺾이고 자아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게 곧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출발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예배입니다. 매일같이 죽고 오늘 또 죽고 다시 죽고, 그래서 자아의 죽음을 늘 경험하는 것, 그게 예배고, 그러니 예배는 매일 드려줄 수 있는 거예요. 왜? 매일 매 순간 내가 죽어야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아는 어떤 건가? 자아라는 존재는 어떤 거예요? 내 자아는요, 여러분 가만 보면은 스스로를 예배받기 원합니다. 스스로 예배받기를 원하는 게 바로 내 자아예요. 왜요? 나를 높이는 게 내 자아 아닙니까? 자아의 속성이에요. 나를 높이고 나를 만족시키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고, 내가 박수받고 싶어 하고, 그래서 나를 부추기고 나를 복돋우고 내가 높아지는 것, 그래서 결국 내가 영광을 받는 것, 그게 뭐예요? 내가 예배를 받는 거죠. 바로 그 자아가 완전히 꺾이고 십자가 아래 굴복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죽고 있는가? 이것은 나는 예배하고 있는가? 같은 동일한
표현인 것입니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왜? 내 자아가 죽지 않고서는요 결단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서 아무리 하나님 손 들고 찬양해도, 눈물 흘리고 찬양해도 하나님은 우리 눈물에 흔들리시는, 우리가 손 들고 찬양하는 그것에 흔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내 자아가 완전히 굴복이 되고 꺾이고 죽지 않은 그 상태로 내가 겉으로 외면으로 뭘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해도 그것은 실은 거짓된 예배인 거죠. 내가 완전히 죽어야 예배가 가능하고 실은 그것이 예배입니다. 나는 죽고 있는가? 나는 죽고 있는가? 우리가 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죠.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 있었어. 내가 왜 헌신하지 못하는가? 내가 아직 팔팔이 살아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최고 우선으로 두는 게 여러분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최고로 두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어쨌든 왜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는가? 내가 살았어. 내가 아직 죽지 않았어. 그렇습니다. 왜 관계 가운데도 용납하고 좀 품어주고 헤아리고 이해하고 용서하지 못하는가? 내가 살았어.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가 완전히 굴복하고 죽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가 완전히 무릎 꿇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인 다른 사람들도 내가 용납하고 헤아리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때 내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헌신하고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한마디로 예배가 된다, 예배가 가능해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그 자아가 날마다 죽음으로 하늘의 제단에 초대되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죽음으로 하늘의 제단 가운데 초대되는 그런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좀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나는 죽고 있는가? 자아가 철저히 죽고 있는가? 죽지 않으니까 주님의 일을 하고서도, 그러니까 교회의 봉사를 하고서도 왜 맨날 나만 하고 있는가? 왜 맨날 나만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계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죽지 않으니까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속한 공동체에서 서로 다툼이 있고, 그리고 또 경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쟁하고 또 상처가 있고,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그래, 내가 먼저 죽어야지.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가 먼저 죽어야지. 내가 먼저 죽어야지. 그 고백과 함께 예배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과 함께 우리 예배는 출발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진정 예배자로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사람이 되고, 내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게 예배잖아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요, 근데 그처럼 죽음으로 예배하는 성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구약시대에 예배에 제사에 뭐가 있었습니까? 죽음이 있었잖아요. 피 흘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이 있기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에는 기본적으로 죽음이 있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나눴습니다. 어쨌든 그처럼 이 죽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이 성도들은 때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날마다 죽어야 하니까, 살아있는 내 자아를 막 꺾어야 하니까, 굴복시켜야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보시면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그렇게 해요. 믿음의 길이라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당하게 고통당하고, 그리고 상처와 아픔으로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나만 죽어야 하느냐라고 하소연하게 되는 그런 때도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내 아픔을 알지 못하냐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언제까지 당해야 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는 그런 이제 성도의 모습을 여기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런 표현하죠. 신원해 주시다. 신원하다라는 것은 갚아주다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예. 내가 날마다 죽고 또 왜 나만 죽느냐. 예. 그리고 또 세상의 박해 가운데 또 노출되는, 이때 당시에는 더더욱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당시에는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내가 죽기 위해서는, 죽음으로 그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심지어 오늘 초대교회 시절에는 박해 가운데 실제로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억울하게 죽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이 자아의 죽음 또는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런 예배를 참되게 우리가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또 기쁘게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야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야만 그런 예배는 가능해요.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또는 믿음 때문에 겪는 모든 아픔이나 상처나 고통이나 억울함이나 그런 것들이 있죠. 그건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다시 갚아주실 것이다. 내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 예배할 때 그 예배 가운데 자아의 무수한 죽음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걸 하나님이 결국은 다 보상해 주실 것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신원 있잖아요. 이것을 믿을 때,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공의, 그걸 믿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예배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 11절에 이런 약속이 되어 있죠. 그렇게 신원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죠? 이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죠. 여러분, 두루마리는 이게 책을 말하는 것이고, 아시죠? 두루마기는 입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흰 두루마기, 다시 말해서 흰 옷을 이들에게 입혀주십니다. 흰 두루마기는 그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승리. 마침내 성도가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에게 승리자의 칭호를 주실 것이다. 바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를 반드시 세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마땅한 보상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 곧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보상인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그와 같은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처럼 담대하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음으로 예배하노라, 이 고백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원해 주시는 분, 당신의 자녀들의 그 기도에 신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 공의로우신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자아의 죽음, 자아의 깨트림을 통해서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여섯째 인을 떼는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12절부터예요. 여섯째 인을 떼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셨죠? 아주 가혹한 심판이 이 땅 전체에 아주 광범위하게 부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치 우주적인 재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일어나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처럼 검게 물들어 버리고, 그리고 달이 피와 같이 변해버리고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 열매가 대풍에 흔들려 떨어지는 것처럼 땅에 떨어져 버리고요, 하늘의 별들이 말이죠. 그리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사라져 버리고요,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주적 심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자적으로 보기보다도 우주적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상징의 그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이거는 이제 심판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큰 환란이 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처럼 가혹하고 광범위할 것이다. 바로 한마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가혹하고 광범위하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심판을 받는 계층이 있잖아요. 이것이 뭐 계층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15절에 보면은 땅의 임금들, 왕족들, 또 부자들, 장군들, 지휘와 막론하고 심판의 대상이 다 되는 걸 볼 수 있죠. 강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자유자들이나 누구든 심판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이 미치는 범위가 이 땅 전체이다. 숨을 곳이 없다. 숨을 곳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셋째 인을 뗐을 때, 우리 지난주 말씀 셋째 인을 뗐을 때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은 심판이 임하는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은 심판이 제한적으로 임할 거다, 이런 거예요. 심판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 왜? 감람류와 포도주는 지켜주니까 다른 곡물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되도, 그런 뜻이거든요. 그때는 심판을 피해갈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심판은 점점 강화되거든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심판의 범위가 더 넓어져서 결국은 누구도 피할 사람이 없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간혹 보면은 나는 심판에서 제외된 사람인 것처럼, 상관없는 사람, 예외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들을 가지고, 그것이 무엇이 됐든, 뭐 건강이 됐든 사람들이 됐든 아니면 재력이 됐든 지위가 됐든 무엇이 됐든 말이죠. 자기가 가진 그 배경을 가지고서는 뭐 자기는 심판에서 예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뭐 그런 심판이 온다 해도 뭐 나한테 미치겠어, 이렇게 말이죠. 그것이 뭐 이 땅 가운데 아주 공개적으로 임하는, 예를 들어서 지진이나 자연재해 같은 그런 뭐 여러 심판들, 아니면 개인들에게 임하는, 각 개인들에게 임하는 질병이라든지 여러 상함이라든지 여러 문제라든지 고통이라든지 뭐 여러 심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뭐 나한테 뭐 설마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이죠. 심판을 제대로 직면해 보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귀뚱해도 듣지 않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느냐? 심판에 제대로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또 계속 그럴 텐데, 우리가 여러분 주목해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마지막 마침표를 딱 찍는 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토록 매우 빈번히 등장하고 강조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대한 기록이에요.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실 그 사이, 초림과 재림의 그 사이가 마지막 때 종말 아니겠어요? 그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을 말씀하시는데 주되게 무엇을 부각하고 강조하고 있죠? 심판.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을, 이 핏대를 세워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 믿는 심지어 우린데 심판이 뭐 있겠어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그 어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어쨌든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 갈수록 더 강화된다. 본문 16절에 보면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외치고 있어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숨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위 틈에 들어가 가지고 저 위에 산이 무너져 가지고 바위를 덮어버려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눈에서 피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 이거죠. 그러나 어디에도 심판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 가면 갈수록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도 가혹하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세상과 역사는 갈수록
심판의 강도가 커지고 그 범위가 넓어진다는 그 사실이에요. 갈수록 전에 없던 심판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세상은 갈수록 심판의 한복판, 갈수록 심판의 도가니가 됩니다. 갈수록 어둠의 권세가 더 거세지고요, 맹렬히 하나님을 저항하죠. 그러니까 갈수록 하나님의 심판도 더 거세게 부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심판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 최후의 심판 이전까지는 계속 심판이 점증적으로 강화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기록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보통 이 세상이 갈수록 좋아지고 편해지고 잘 살게 되고 좋은 세상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과학기술로 인해 가지고 인류 문명이 더 나아질 것이다, 이거 팽배한 생각이죠. 자유와 인권이라는 그런 보편적 가치를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함으로 인해서 인류 문명은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요, 이 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대이고 생각입니다. 역사는 갈수록 더 발전할 거야, 경제적 풍요나 삶의 질 역시 갈수록 더 나아질 거야, 그처럼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이죠. 이것이 훨씬 더 지배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옛날보다 지금 더 살기 좋아졌잖아, 이렇게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사실 더 나아지고 더 편해지고 더 좋은 세상이 될 거야 라는 생각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심판이 있겠냐 이렇게 비웃는 것이죠. 물론 물질 문명이라는 것은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있다고, 그리고 또 보이는 것만 보려는 그런 경향들이 다 있으니까요, 물질 문명이 더 나아질 거야 라는 그런 기대 가운데, 그것이 사실 또 어떻게 될지도 또 몰라요. 그러나 그런 기대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심판이 어디 있겠어, 이렇게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선포하고 심판을 대비하라는 메시지를 비웃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사실이 뭐예요? 성경에서 세상은 어떤 곳이다? 심판이 임하는 곳이다, 심판이 쏟아 부어지는 곳이다, 그거예요. 잘 되고 잘 살고 여기에 마음을 둘 곳이 절대 되지 못한다. 여기서는 부어지는 심판을 절대 피할 곳이 없다. 그러니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첫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예수밖에 소망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맨 처음에 외치신 선포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선포하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척하고 미워했던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은 뭐예요? 세상에 대한 심판을 외치는 말씀이잖아요. 세상의 심판을 선포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미워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 세상이 당연히 우리도 미워할 것이다. 왜요? 세상이 주님을 미워했으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그냥 조금 싫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아주 극렬한 혐오나 반감을 뜻합니다. 왜 교회는 그와 같은 세상의 미움을 피할 수 없을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 먼저 세상의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은 주님을 미워하고 거절하고 배척했어요. 그러니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와 같은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것,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하고, 실은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 주는 그런 길 아닙니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오히려 그 반대가 이상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환대받고 환영받고, 그게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라면 미움을 받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 수가 없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세상과 거북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 그걸 피할 수 없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운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섰잖아요. 예. 그런데 세상은 주님을 미워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늘 날카로운 어떤 경계선을 긋고 사는 것. 우리가 뭐 직장이든 아니면 어떤 모임이든 세상의 어떤 사회에서든 무엇이든 말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가치, 세상의 논리, 세상 사람들의 생각, 그것과 어떤 날카로운 경계선을 늘 긋고 살아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 왜 그렇게 생각하냐? 다들 이 길이 맞다고 하는데 너는 왜 이 길이 틀리다고 하냐?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세상에 편하게 내가 받아들여질까?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믿음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세상으로부터 내가 편하게, 교회가 편하게 받아들여질까? 타협이라는 것이죠. 그저 애매한 태도로 적당히 세상의 가치들과 타협하며 살면은 세상의 미움을 받을 리가 없습니다. 환영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신앙은 가짜 신앙이고요, 하나님은 가라지를 알고로부터 구별해 가려내시듯이 바로 그런 가짜 신앙을 가려내실 거예요. 세상은 심판의 한복판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혹하게 부어지는 현장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얻고 성취한 모든 것들은 결국 이 세상의 그 가혹한 심판에 의해서 결국 마지막 때에 다 무너지고 말 것인데, 바로 그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세우고 만들고 이 땅에서 성취하고 얻고 쌓은 모든 것들도 이 세상이 무너질 그때에 다 무너진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기업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땅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집니다. 그 인생이 무너져요. 땅밖에 소원하고 기댈 게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우리 기업, 다시 말해 우리 몫이 하늘에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소망이고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감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이 있다면 그게 뭔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믿음이 있다면 뭔가? 그것은요, 우리의 기업, 우리의 몫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그것입니다. 그런 믿음이에요. 하늘에 있다라는 믿음. 그래서 그 나라를 섬기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우리의 몫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도전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주의 일에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을 위해서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에서 없어질 가치가 아닌 하늘에서 영원한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투자하고 거기에 쏟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 그것만이 지켜질 줄 믿습니다. 온전히 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